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실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또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던 것이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지요. 오늘 우리 앞에 뒤에 계신 분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넘치시길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넘치시길. 우리 속에 주님의 평화만 있으면 우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인인 한 여자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날, 그날을 기념하여서 기억하여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하지만 이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환영받으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이제 그 앞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준비되어 있었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탈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깊이 되새기며 또 감사하며 기도하며 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독일의 시인이며 목사인 웨르크 징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목은 당신은 나를 보십니다 입니다. 당신은 나를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당신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당신으로 충만합니다. 당신은 내가 사는 집입니다. 내가 다가가는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가 진리인 것은 당신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생명이 생명인 것은 당신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아름다움인 당신을 통해서입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내가 내 운명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당신은 어둠 속에서 나를 바라보십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분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나는 당신의 빛을 반사할 때 내 얼굴은 밝아집니다. 나의 전 존재는 당신 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신으로부터 나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둠의 자리에 있을 때
이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행자가 여행이 끝나고 돌아갈 집이 없으면 그 여행은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없습니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끝나고 자기를 맞이해 줄 부모가 없다면 그 아이의 놀이터의 시간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으면 든든하지요. 우리에게도 언제나 안길 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성공하며 걸어갈 때보다 도리어 실패와 죄와 절망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안아주실 분, 그 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못난 모습이지만 우리를 품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언제나 안길 수 있는 품입니다. 이 핑크라는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어둡고 내가 내 운명을 이해하기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만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의 전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둘러싸여 있는 존재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놀이터에서 놀이를 끝내고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듯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오직 주님의 품에 기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저들만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품에 기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서 그분께 기대어서 위로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크리스탈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김미자 집사님 읽어주신 말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하는 가운데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스캔들이 될 만한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비스듬히 누운 채로 그렇게 교제를 하고 식탁에 교제를 가졌습니다. 반쯤 누운 자세, 여러분 아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다가와서 그 발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울고 있습니다. 흐느낍니다. 심하게 울면서 눈물이 떨어지니까 발을 적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보기 힘든 광경이죠. 예수님도 난처하고 보는 사람들도 난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이 여인은 특별한 존경의 표시로 자신이 가진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이 머리에 붓는 향유를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방정치 못한 부명 때문에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성경에는 죄인인 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전통적인 해석은 이 여인은 아마 자신의 몸을 팔아 살아가는 상녀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머리를 풀어헤치고 행동하는 모습들. 다들 난처하고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특별히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신체 접촉을 하다 보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4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에 보면 이것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지하지 않으면 한없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행위는 예수님 식탁에 앉은 많은 사람들을 다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었고 모두가 난처해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 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책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까? 이 귀한 향유를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으며 씻기며 그렇게 울고 흐느끼는 이 장면들, 오직 성경에만 등장하는 사건이 아닙니까? 이 집주인 시몬은 아주 불쾌했습니다. 내가 손님 초대했는데, 이런 잔치를 베풀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고, 또 어떻게 보면 즐기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몬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이 예수라는 분은 이 여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아. 선지자, 예언자 이런 사람은 아니야.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인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이 가졌던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은 의인이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도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이 시몬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느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손님으로 청해서도 예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죠. 손님이 오면 이 머리에 바르는 올리브유 몇 방울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까지 싸구려 올리브조차도 손님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고 또 그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다른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옥합의 가격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였다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의 품삯으로 받는 것인데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뭐 주일 빼고 1년 정도의 장정의 품삯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한 3만 불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3만 불짜리 향수를 예수님의 먼지 묻고 눈물로 닦은 발에 그냥 쏟아 부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노릇이지요. 이것은 엄청난 사치와 낭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물건의 가격을 말할 때에 그 가격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가격은 그 물건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여인이 온전한 정신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다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께 붓는 이 행위는 3만 불어치의 가치보다 더 귀한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대접할 때, 섬길 때에 50불짜리 향수를 바치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3만 불짜리 향수를 바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지요. 교회는 내 듣기 좋은 소리, 그냥 교양 강좌 들으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최고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만 생각합니다.
우리를 최고로 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기에 바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진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생각하지만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배려, 주님의 희생, 주님의 마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는 신앙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트리는 그녀의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치와 낭비가 아니고 자기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리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분이 내게 최고이면,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최고일 수 있다면 무엇을 아끼며 드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반감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반감을 가지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시몬은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았지만 그 여인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용서받았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7장 44절,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여러분, 이 여자를 보느냐는 것은 단순히 과학적으로 우리의 눈을 그 여자를 향하여 들어서 보느냐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 여자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보고 있느냐. 왜 저렇게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리는지 당신은 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사람들을 그냥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은 우리 인간 현존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우리가 자주 슬퍼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또 우리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슬픔의 이유들이,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 때문에 슬퍼하고요. 환경 때문에 슬퍼하고 자식들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경험, 거절,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분들도 있고요. 내가 지고 있는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 짐 때문에 애통해하며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지요. 이별로 인한 상처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분도 있고, 내 자신의 현재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뭔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늘 그대로 정체해 있음으로 인하여서 애통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웃음을 그림으로 그린 그림은 본 적이 있지만 예수님은 눈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종 마음 아파하시며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아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슬퍼하는 사람들과 우는 사람들과 인간의 눈물들을 받아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라본 것들로 인하여서 슬퍼하셨을 뿐만 아니라 슬퍼하는 자들의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함께 우시며 함께 슬퍼하셨던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이 여인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는 눈물로 머리로 발을 적시고 향유를 깨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장 50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여인에게 평안을 선포할 수 있으셨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의 눈물, 예수님께서는 그 눈물도 받아주셨습니다. 너 왜 나를 3번이나 저주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인성의 아들을 잃고 눈물 흘리는 그의 과부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위로하셨습니다. 딸을 잃고 눈물 흘리는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그렇게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면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슬픔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살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슬픔을 어떻게 보실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슬픔의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슬픔의 자리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슬픔을,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이 답답함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설명되지 않는 슬픔이라도 그 주님께서도 이것으로 인하여 슬퍼하시며 힘들어하시며 함께 마음 아파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자신이 슬픔을 아셨고 고통을 받으셨죠. 친히 인간의 삶들을, 인간의 고통을 다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슬픔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슬픔을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죽음의 슬픔을 부활의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내적인 부활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심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피어나고 희망을 갖게 되고 그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 내면의 부활을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의 슬픔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슬픔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심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슬퍼해본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서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는 심령들마다 그래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 슬픔을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의 빛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요. 그 속에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꺼이 상한 갈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그 채찍질에 의해서 이리 쓰러지시고 저리 쓰러지시고 그렇게 휘둘리시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십자가에서 희생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꺼이 당신이 미리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는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기 원하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룩한 결속 의지로부터 새로운 삶이 나온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기꺼이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 애통해하는 심령들마다
또다시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힘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애통과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가 병중에 있든, 일의 어려움으로 공고하든, 가정의 어려움으로 힘들던, 과거의 실수가 우리를 날마다 가시가 되어 찌르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고백하는 그 자리를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우울하고 슬픔이 있더라도, 우리를 억제하는 삶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견디기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서 휘청거리더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주님은 분명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하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울어도 주님 앞에 가서 울어야 합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죄인인 한 여자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비난과 어떤 조소의 눈길로 자신을 바라보는지를 알고 있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그는 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악과 허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울었고, 그래도 자신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으로 향하여 그는 눈물 흘리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이 죄인인 한 여자의 눈물이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에게 3가지로 기도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첫째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되 정말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가지고 쏟아 놓을 수 있는 귀한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주님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허물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이 고백되어질 수 있다면 다음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가족의 연약함,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들, 내 힘으로 감당하기 벅찬 많은 일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에 더 간절히 기도로 매달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주간은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고난의 의미들을 묵상해야 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서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눈물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를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리에 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3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을 은혜롭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은혜들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탈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눈물의 의미들을 하시고 닦아주시며 품어 안아주시며 슬픔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너무나 죄인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세상에 휩쓸릴 때도 있지만 주님 앞에 나가 고백하면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연약하여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여서 또 버거워하며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보내는 이 고난주간 귀한 절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탈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참여하며 자복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